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저번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말씀을 하셔요. 또 진리를 말할 때는 그죠? 한 번 말하지 않고 진실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뿌리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는 뿌리를 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지,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역사서에 대한 서론 부분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역사서의 중에 핵심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내용입니다.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의 내용은 구약 역사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름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의 그 왕의 그죠? 이름 있는 그분들의 삶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12권의 역사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처음 세 권은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거는 단권으로 형성된 세 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권은 무엇이라고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것도 역시 단권으로 된 세 권의 책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이하게 삼위일체 원리로서 성경을 그리고 계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거기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근데 역사서도 그래요. 그걸 오늘 함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여기에 이 많은 12권의 책 속에 한마디로 무엇이 담겨 있는가?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만 보다 보면 지엽적인 것을 놓쳐버려요. 둘 다, 그죠? 둘 다 상호 교류가 되고 조성이 될 때 건강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한 곳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다른 부분을 놓쳐버려요.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까지도 무시해버려요. 이단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처음 세 권, 마지막 세 권 사이에 6권이 있는데 그 6권은 사실은 3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3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획주의 우리한테는 이것이 싼 건으로
그러니까 한 근이 두 근씩으로 구성되어서 12근이 된 겁니다. 거기 이제 세 쌍의 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세 쌍의 책이 자 보세요. 처음엔 단근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굿이. 마지막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그 가운데 세 쌍의 책이 뭡니까? 예, 시작.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구약 히브리 방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가? 그래 12권으로 구성하여 쓰는가? 진리는 변치 아니할지라도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근데 진리의 응용은 시대에 따라서 차원을 달리합니다. 사람은요, 아담이나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아담이 이런 옷 입었어요. 삶의 응용이 다르죠. 고대 사람이 우리 같은 이런 건물에 살아요. 예, 똑같은 그죠? 예, 사람인데 벗겨놓으면 그 사람인데 환경이라든가 그죠? 삶의 차원은 달라요. 자, 말씀도요. 어떻게 해요? 물을 익어가고 예, 초기 시대와 중기 시대와 지금 우리가 말기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창조주는 씨앗 속에 열매를 보지만은 우리는 씨앗 속에 열매를 못 봐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작은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동그라만 무엇을 봤어요. 그 물을 본 적이 없는데 씨를 보고 물을 알 수 있어요?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수박씨를 봤어요. 이게 뭐야?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연조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대로 그러죠? 예, 생명나무처럼 자랐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대략적으로. 예. 구절 원어를 풀고 그러면요. 예, 몇 번 죽었다 깨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나머지 부분은, 그죠? 대략적인 걸 하면 나머지 부분 읽으면서 주석도 보고 책도 보면서 계속 보완하고 참고해 나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분별도 하고, 예.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죠? 예. 온갖 것이 하도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 족보가 들어있는 역대상하는 구약에 어떻게 해요?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데 안 보이죠. 예. 아담이 이름이 있으면 아담의 역사가 그 아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담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생명의 이름들이 역대상하에 있어요. 이 생명 이름이 역대상하에 기록된 이 족보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었다 했죠? 예,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엄청나죠, 그죠? 예. 내가 수수께끼를 한 게 몇 개요? 아니, 수수께끼 아니다. 한 숙제다, 그죠?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나온 이분들의 이름은 총 몇 분일까요? 예, 오늘 저녁부터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세겠다. 물론 찾아보면 금방 나오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하시오? 관심 가지라고. 총 몇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관심 가지라고.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그냥 쉽게 답을 얻으면요, 돈 날아가요. 근데 막 고민해서 답을 얻는 거는요, 예, 그게 안 잊어버려요. 내가 나중에 또 한 두세 번 물어볼 테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 믿어도 몇 사람이 들어있는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역대상하 들어가기 전에 딱 간단하게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중심 노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되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내가 다음에 또 다시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올려주시라고. 그게 핵심 4가지입니다. 핵심 노선 4가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그죠? 예,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래요. 말한 거라고. 이것을 더디 믿는 것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런데 엠마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은요, 풀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풀어질 때 속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같이 가면서도 주님인 줄 몰랐어. 구약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만나지지 않는다면 단지 지식일 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율인 율법을 지켰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자기를 못 봤죠. 예. 율법은 2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죠? 죄를 감추고 자기가 자기 행위로 어려운 척 하려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된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가슴 아픈 거예요. 구약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 때, 속죄죄, 속건죄,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나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의 생애를 땀 흘린 헌신을 소제라고 하고요,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을 하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져오는. 근데
근데 이들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달라졌어. 외식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주님을 주님인 줄 몰라요. 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누룩이 들어왔어요. 세상 누룩이 뭡니까? 이 누룩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누룩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의인이 날 수 있냐? 구세저가 이 지역에 대한 누룩이죠. 학벌도 없는 것이, 공부도 못한 것이 예수님 보고, 그죠? 예. 이 세상 누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장로교니 무슨 신학교니 그하고 따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많으면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굉장한 누룩 들어간 우리의 사고방식들. 오늘 이런 것들이 구약을 그죠? 말씀을 받을 때 지식이 아니라 그죠? 자기를 보는 자아의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해당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 부모가 계속 암기시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딱 하나, 그렇죠? 욕심이 외식을 만들어내요. 탐심이, 다 변질시켜요. 사람을 가식자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가 뭐인 거 알죠? 이게 해변가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밤새도록 그물전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랬죠. 예, 나중에 간섭하심으로 2배 가득 잡았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와요? 예, 내 한계점 뒤에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점은 이제 지쳤어요. 저희 집에도 고기 잡는 배가 3척이나 있었어요. 예, 망해 먹었지만은 그물은요 그냥 놔두면 예? 안 돼. 씻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물은 마 알죠? 삼마실이에요. 그건 물에 들어가면 무거워져 버려요. 물기를 먹으면. 요즘 금은 나이롱이죠. 물에 들어갔다 놔도 가벼워요. 막 아주 투명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물에 들어갔다 하면 막 뻘도 먹고 여러 가지 다 먹지. 그대로 놔두면 금방 썩어 못 써요. 그럼 전부 씻어야 돼요. 씻어갖고 배전에 싹 늘리고 아니면은 그죠? 예, 그 이스라엘 집은요 옥상 알죠? 서라브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나 마당이 있는 집은 다 그 물을 다 펼쳐서 말려야 돼요. 2000년 전에 문화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봐가지고 새벽에 한 마리도 못 자고 들어봐서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쌓였을 거예요. 그죠? 평생에 그것도 기적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다 펼쳐내 놨으니까 얼마나 피곤할 거야.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아마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죠. 동생. 예? 베드로 동생이 누구요?
그게 걱정이네. 요 안에 형은 누구요? 예, 그것도 걱정이네. 핵심 인물 아닙니까? 핵심 인물. 자, 그런데 보세요. 설교하고 베드로 많이 참았어요. 선생에 대해서 하니까. 그때 깊은 곳으로 가라니 배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요. 내 고기 한 마리도 못 빼는데요. 내 스트레스 꽉 찼는데요. 내 지금 자야 되는데요. 나 같았으면 내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그 시커 말려놓은 그물 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 어부가 되어봐야 하는 거야. 그거는 어부가 되어봐야. 나도 그 산마이 그물 그거요. 씻을 때요. 그게 막 필요 없는 것들, 조그마한 개, 그런 보라 성게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고, 떼어내는데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꽃게 같은 거를 조그마한 거, 먹지도 마는 거, 그리고 그물에 징징 감기갖고, 그거 다 빼가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그런데, 그리고 또, 그래요. 상식상 맞지 않지요? 나 부른 대낮에,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에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주님의 근육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자기 판단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예. 저 어린 아이도 부모가 못 이겨요. 예. 고집 피우고. 마음속에 상당한 저항감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그물을 해서 2배 가득 잡혔지요. 베드로의 아름다움은 자기 죄를 즉각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지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주님 앞에 자기 판단이 잘못된 걸 알 때는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너 됐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고백할 줄 아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다윗의 아름다움이 뭐입니까? 그죠? 그 젊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앞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즉각 용서가 딱 되잖아. 사울같이 그저 변명이나 되고 슬슬 듣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진리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천국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을 비운 자가, 아멘. 가난이라는 것은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 천국을 말했어요. 팔복의 시작은 심령 천국. 아멘.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령 천국은 내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왕국의 천국이야. 실질 상황이 오는 천국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과 맞지 않는 문화와 현상을 이긴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라도 이런 자에게 외적인 천국, 왕국이 오겠다고 약속해 준 거지 팔복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그죠? 정신을 가지고 받는다면은 앞으로의 많은 일들이 영광을 나타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권의 역사서를 딱 한마디로 4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도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 첫 번째, 구약의 역사 속에 큰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구약의 역사 속에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나안, 그렇게 좋은 땅, 나 가나안 복지 기한성, 그렇죠?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거기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그거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광야의 가정이 있죠. 그죠? 광야의 가정에 세상을 미련을 떨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솥대, 가마솥대 고기, 그렇죠? 수박, 배추, 마늘, 이 정력제 같은 요런 거 막 말고 그런 게 있죠? 고기 못 먹어서 울고 막 간단하고 그러죠? 오케이.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죠.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예, 광야교회. 예,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지만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애굽에 있어요. 예, 교리상 이론상은 그죠? 가나안 복지 그리스도 안으로 간다고 하지만 물론 끝없는 영은 여러분 속에 있지만은 그런 광야 가정 애굽을 버리기 비워야 돼요. 애굽에 맛본 거 비우기 위해서 그 애굽의 화려한 것, 풍요한 것 다 비우는 과정이 필트 과정이 광야 과정이에요. 그거 잘 비워진 그 비우기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성도가 어떠니 뭐 하면 불 많죠.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출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그것이 그게 뭡니까? 영원한 분깃,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국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분깃들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부분을 영적으로 설명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 9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왕국 생활을 해야지요. 왕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고 복음회에서 들어와서. 예,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들이 왕국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광야에서 그죠? 교회 생활을 왕국 생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다 주지만 실제 그들은 들어가서 그거 안 해요. 유월절도 몇 번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막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포로기한 나서 돌아와가 정신 차리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배나 절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별 관심이 없어. 세상이 더 좋아. 교회는 그러면 선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가서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세상 한참 놀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천당 가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죠?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꼬박 들고 그것도 질다고 시켜봤었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잘함이 뭐인 거 아세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잘함이 오는 거예요. 가수원에 있는 가수나무가 자기 멋대로 자라면 좋은 가실이 안 되고, 농가밭에 있는 농작물이, 그렇죠? 그 주인의 다스림 손길 속에 있어야 제대로 좋은 것이 되는데, 그거 싫어요. 전부 개인주의. 오늘 이 시대가 뭐인 거 아세요? 개인주의 왕도로 사는 시대야. 지가 왕이야, 자기 기본, 그죠? 나쁘면 막 예배 드리다가 뛰어엎어만 나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그래서, 그죠? 하여튼 염라대왕 같다. 너부갓네살 같다. 예.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통제를 받을 줄 알아야 그 다스림이 돼요. 때에 따라서는 지나친 것은 가지치기도 하고, 그죠? 가숙나무는 전부 다 전지야. 가지치기 돼야, 포도나무 가지치기 돼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내 자존심 건드렸다 해서 이래만 하면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람 한편으로 훈련이죠. 그렇죠? 예, 그거 이스라엘 백성은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잘하지 못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말 아닙니까? 빠졌죠?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제도 속에 바로 걷다면 결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요, 예, 영적 원리는 똑같은지 몰라. 세 번째는 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왜 멸망당합니까? 이겨야 될, 그죠?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경계선을 주고 애굽 시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희의 토지가 되고 너희의 왕국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왜 멸망당합니까? 오케이. 믿는 이들은요, 성장을 통해 강화가 되고, 강화가 됨으로써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원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정복당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세상 학문을 이깁니까? 세상 사삼을 이깁니까? 공산주의 사삼을 이깁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오늘날 엄청 슬픔이에요. 이야기해보면요, 골치야. 이런 사람 많았다면 공산주의 되겠다. 북한이 왜 공산주의 된 거 아세요? 그 앞장선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빨리 공산주의 되는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김일성, 예삼촌, 강양홍 목사, 온갖 목사들 다 끌어모아 놓고 말이야. 우리는 미국식 아니고 우리식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그 공간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게 막 다 이렇게 오늘날 지금 그런 비슷한 무리 목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도 역사를 공부하지 아니하면요, 똑같이 또 당해요. 너무 많이 가서 아프고 슬퍼요. 참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원수를 지배하고 다 보세요, 그죠? 예.
얼마나 왕국을 이어나갔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원수에게 넘어가고 실패했어요. 이게 뭡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급을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영에 의하여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 망했죠? 이스라엘 망했죠? 네, 망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 비록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속국도 아니죠. 예, 혼합된 백성이 되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망할 때 잘 보세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전쟁을 통해서 잡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뭘 없애버렸어? 잡것들을 없앴어요.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유대민족이 망하니까 그죠? 뭐 울부짖었죠. 하나님, 아무리 타락해도 여기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마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 그걸 루트도 인용하고 바알도 인용하고, 그죠? 예, 원래 신약에 목회자들 다 인용하죠.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차 포로, 605년에 1차 포로 잡아갈 때, 가장 신실한 믿음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같은 가장 신실한 자들을 데리고 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아시죠? 마지막에는 그저 성전 다 없애버리죠. 누구를 잡아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 나머지 다 쓰레기 같은 종자들을 없애버렸어. 성경을 잘 보세요. 말라기서 보면요, 예? 사람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그죠?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종자와 씨를 남기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농사 지어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잡혀가가지고 우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그들이. 그래서 불 속에서 살아나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살아나고 그랬죠. 이것이 이방 속에 신실한 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조성하여 스룹바벨 성전, 그렇죠? 지어나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가 뭘 말하느냐? 무소부재하고 전지전쟁을 하신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 흩어진 이방 세계 속에 살지라도, 우리가 보면 에스더의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에스더에 한 번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12근의 핵심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주의 성령은 진리를 향하여 자라나는 여러분들 헤아리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소서. 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